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위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테무에서 샀습니다. 네, 괜찮죠? 네, 테무에서 샀습니다. 마치 여행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들떠 있어요. 휴가 기간이 되면 우리는 익숙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롭고 낯선 곳으로 종종 여행을 떠납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롭고 낯선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여행은 즐거움을 주죠.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이 주는 아주 분명한 메리트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것이 바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나와 다른 또 다른 그 삶의 형태들,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갇힌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경주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하고 하는 그 전형적인 패턴, 삶의 그 아주 익숙한 그 패턴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뒤처지거나 미흡하면 마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시선이 따갑죠. 그런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색다른 곳에 가면요, 정말 이렇게도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삶이 더 풍성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행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들이 있을 겁니다.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고, 또 불필요한 쓸모없는 준비물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행 블로그를 보니까 가장 여행에서 쓸모없는 준비물 1위, 그 1위가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1위가 여권 케이스입니다. 네, 명품으로 된 여권 케이스. 굉장히 값비싸고 고급지고 멋져요, 예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입국 심사를 할 때는 여권 케이스를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죠?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준비물 1위를 차지했어요. 반면에 꼭 챙겨야 할 준비물, 신분증도 있고요, 또 돈도 있고요, 또 현지 날씨에 맞는 의류, 그리고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내가 배워가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맛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여행의 동선을 계획에 따라서 차곡차곡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도 분명히 여행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신분증은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줍니다. 돈은요,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장해 주죠. 핸드폰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의 언어나 맛집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행에 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그 동선에 대한 기억은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막아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아무 준비 없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성이 부족한 사람도 다 나름대로는 여행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낯선 곳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참고로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대가 아니고요, 분량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서들 가운데서 분량이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특별히 신약시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회심한 유대인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서 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보통 주전 8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사야 성경 안에서도요,
내용상에서 확연한 분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66장까지의 내용이 확연하게 그 문체와 신학적 주제와 심지어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시대적인 묘사 자체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한 이 학자들은요, 이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아니 심지어는요, 이 이후의 내용을 또 세분화해서 제3 이사야로까지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우리는 이 초반의 내용과 후반의 내용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초반부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주된 신학적 주제예요.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너희들 망한다고, 그 외침이, 선지자의 그 외침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바벨론의 이 침범을 받고 지배를 받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주된 신학적 주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메시지가 구분되죠.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거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온 일종의 식민 지배를 계속해서 받았죠. 그런 역사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막 독립을 했을 때나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가 주권을 찾았을 때와 국가가 주권을 찾지 못했을 때, 광명을 찾았을 때와 광명을 찾지 못했을 때, 그 차이는 분명하지만 암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을 했어도요, 삶의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또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자립하고 또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죠. 여행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심정과 유사했을 겁니다. 동일한 감정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막막한 상황에서 이 마주한 현실은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이 응축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낯선 타지가 된 그런 낯선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화려했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웠던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명은요, 이제는 과거의 영광 속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과거의 그 영화를 표현해 주지 않아요. 더 이상의 그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온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은요, 히브리 말로 아마아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아마아레츠라는 뜻은요,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경멸적인 용어예요. 비하하고 조롱하는 형태의 용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최하층의 사람들, 노예와 같은 사람들, 땅에 머무는 사람들, 거렁뱅이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힘있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출신이 좋은 사람들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아마아레츠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온의 왕국의 수도가 거대한 할렘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낯선 상황에서, 이 낯선 곳에서 이스라엘은 오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신분증, 돈, 핸드폰도 있고요. 뭐 언어나
뭐 맛집이나 여행의 동선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돈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죠. 여행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좋은 호텔, 아주 깨끗한 시설을 누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요, 에어비앤비를 뭐 이렇게 전전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뭐 그냥 쉐어하우스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곳의 언어를 모르면 그곳에서의 삶이 질이 떨어지겠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맛집이나 여행의 동선을 계획적으로 짜놓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 힘겹고 계획이 뒤죽박죽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준비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박적이지만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은 최대한 갖추는 게 유리해요. 어떤 스펙이든지 간에.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잖아요. 어찌되었든 묵찌발을 하더라도 가위와 묵을 따로 내는 게 낫지, 묵묵을 같이 내면 그냥 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이 마치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여행이라고 하는 이 삶에서 내가 정말 막상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따지고 보면요, 저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의 국적이나 인종이나 또는 나의 성별조차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삶이 그렇게 열리게 된 겁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 환경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내가 구성하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 시대 역시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나니까 이 21세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해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아무 준비 없이 우리는 삶이라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우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과 같은 이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요,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삶의 여정에 동행하는 동반자로서의 도움을 받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들, 내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는 이 동반자들, 이 존재가 이 삶이라는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이 낯선 곳에서 내가 조금 더 빨리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죠. 저는 그 여행에 있어서 적응력을 도와주는 그 중요한 자산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한 이해,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는 여행에서 반드시 힘들어져요. 불안해져요. 공포스러워집니다. 모든 것이 기대와 설렘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포와 두려움의 현실로서 접하게 될 겁니다. 이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요, 나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은요, 이 사회, 이 여행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나라는 사람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고 또 그 삶의 좌표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행에서도 돈도 필요하고 뭐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죠. 여권, 내 국적이 어딘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행객으로서의 그 특수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치안이 불안한 국가를 가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를 가더라도 우리는 여행객이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누리며 낯선 경험을 마주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여권이 없다면,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치안이 불안한 곳에선 나의 치안도 불안해지고요, 경제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나의 경제도 덩달아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딘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감을 느껴요.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배와 같이 우리의 삶을 표류하며 삶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이 배가 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지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졌는지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배의 크기가 어떤지, 크든지 작든지, 이 배가 멋있든지 뭐 별로 멋있지 않든지, 아주 강한 군함이든지 아니면 초호와 유람선이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배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외양이든 어떤 크기든 어떤 목적이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의 위치, 좌표를 언제나 잃지 않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초호와 유람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이 좌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표류하고 불안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널 사랑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시점부터 사랑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믿음을 보이거나 우리가 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거나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고요, 이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사회적 조건이나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사회적 위치, 좌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바로 그 시점부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감미로운 로맨스가 아닙니다. 단지 뭐 사탕 발린 그런 말에 불과하지도 않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는 삶이라는 이 여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치관을 극과 극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저는 테무에서 옷을 입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제 삶은 표류할 겁니다. 제 삶은 방황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요, 낯선 이 여행이라고 하는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두렵죠. 사실 가보지 않은 곳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과 삶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는 내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신분증, 나의 여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삶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기쁨과 두근거림으로 마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행이라는 게 언제나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막상 가보면 피곤하니까 일정이 꼬이기도 하고요, 막상 갔는데 뭐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요, 뭐 기상 악화로 인해서 관광지를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죠. 오히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여행의 묘미를 더 살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몸을 다치거나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때 진지해지죠. 여행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패닉에 이제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흑암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판단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함부로 구속하고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너무 제가 가볍게, 마치 여행처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삶을 여행으로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행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잖아요. 이 분명한 일상 가운데서 잠깐의 일탈을 의미하지, 우리의 삶은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여행에서 만나는 일종의 길을 잃어버림이라든지 일종의 일정의 꼬임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여행을 누리고 있는 여행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삶에 대한, 그 여행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많은 여비를 챙기기도 하고요, 달러를 더 많이 환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불확실할 때 현지의 인맥을 이용하려고도 합니다. 현지인을 같이 대동해서 여행을 가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리할 겁니다. 조금 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금수저 출신이거나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인 사람은 훨씬 더 삶이라는 여행을 편리하고 수월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굳이 검색해가면서 최저가 검색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호텔에 전화해서 5성급 호텔, 그래서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묵겠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고민하지 않습니다. 룸서비스 그냥 아무거나 시켜버립니다. 편리할 겁니다. 초호화 유람선, 국적기 항공기 1등석을 타고 가겠죠. 부럽네요, 생각만 해도. 네, 그런 편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은요, 인생에서 그런 5성급 호텔이나 그런 초호화 여행보다는 조금 더 흙냄새가 나고 조금 더 땀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뷔페식의 그 호텔 뷔페를 먹기보다는 컵라면이나 라면, 빵 이런 걸로 식사를 때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시선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의 그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호화 유람선을 타고 또 현재는 5성급 호텔에 묵고 있는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삶의 고민과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다이아 수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충 인간이 하고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의 약속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실언치 않으시고 번복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은요, 피폐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삶의 자리가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굶주림과 막막함과 또 두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너를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게 막을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물 가운데 지난다고 할지라도 물에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넘실거리는 물의 위협,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불의 공포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우리의 삶에 이 물의 위협과 불의 공포가 없다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해요. 삶을 살다 보면 물의 위협을 받고 불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 가운데 그 물의 실제의 그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정말 불에 타는 듯한 그 고통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그 나만의 그 물과 불의 공포를, 그 위협을 온몸으로 견디어내면서 살아낼 때도 있을 겁니다.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현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물에 빠져 있어요, 내가 불에 타고 있어요가 아니고, 여전히 그럼에도 그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전히 그럼에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이라고 하는 이 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특정 지역이든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주하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들 청년이라고 불리는 세대가 되었는데, 그동안의 삶을 회상해 보았을 때 그동안의 여행 마음에 드시나요? 만족하시나요? 더 바랄 것 없이 너무나도 완벽한 여행이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요, 극심한 불안과 결핍으로 인해서 미래가 불안하거나 초조해하며 이 여행을 지금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여행이 힘겨워지면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계획을 더 세우고 인맥을 동원하려고 해요.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게 여행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서 있는 그 좌표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또 여기는 어디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좌표. 여러분, 그 좌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저 무의미해 보이고 고통밖에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를 창조한 그 시점부터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도, 때로는 물의 공포가 일어나고 불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도, 여러분 그럼에도 그 약속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삶이라는 여행을 경주해 왔습니다. 세상은요, 위험이 닥칠 때 쓸모없는 준비물에 집중합니다. 마치 여권 케이스와 같아요. 명품이죠, 멋지죠, 가죽 케이스. 하지만 전혀 쓸모없습니다. 가죽 케이스, 그 멋진 명품 여권 케이스가 있어도 그 신분증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변함없어요. 그걸 나의 신분을 업그레이드해 주거나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포장할 뿐이죠. 자기 만족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입국 심사를 할 때, 와, 에르메스구나, 루이비통이구나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테무,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으니까 만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간 삶 가운데 불의 위협과 물의 위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만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여행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